감사합니다. 우리 장동인 집사님은 강원도 평창이 고향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고와서 그런지 강원도 평창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늘 항상 들어요. 다음에 한번 모아서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요일 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고 교회 절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제는 막 세상 좋은 것 때문에 언제가 성탄절이지 아마 내일 예배 안 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문자를 보내려는데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합시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염평한 씨가 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애굽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마음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쓴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돌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기까지 오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어. 그죠?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 동시에 어땠을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별에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역만리 길을 떠나서 130년도 전에 조선 땅을 밟는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역만리 외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지요?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조금도 자신을 하나님이나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비워내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그죠? 사람과 같이 되신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다. 똑같은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누구 가운데 유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지적으로 액세서리로, 그죠? 다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스승 정도로 기독교를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말카스라는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군대 중대장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래야 뭘 얻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20살 때죠. 우리 서울 소문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만우 목사님 잠시 모임에서 초청했는데 이 말씀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무슨 글을 쓰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이다. 제 20살 때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도 제가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글을 쓰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그런 근본 하나님과 무엇이나 본체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면요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으면요 대접받지 않는 자리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죠? 낸데 싶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또 받쳐주고 그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자리는 내가 가고 싶지만은요 홀대당하는 장소에 밥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그죠? 가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우시고 오시고 하나님 되심에 대한 대접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극 기득권 하나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 지명성, 내 이득에요 조금만 손해가 가도 누가 내 생각과 내 말에 기스를 내도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요 판을 엎어버리는 알량한 인간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뭐 하지도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높은 사람이 오면 피곤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 선장님이 방문한다 그러면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난리 납니다. 사병들은 얼마나 고생할지 몰라요. 높은 사람들 함부로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아니까 잘 못 가요. 그래서 저희 사단장면 저한테 꼭 알려줍니다. 목사님 일주일 후에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보고 물어봅니다.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방 일대대 까치봉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는 나오자마자 뽀로로 일대장한테 전화합니다. 사단장님이 언제 몇 시에 일대대 한번 가고 싶다는데요. 어쩔 거요? 물어봅니다.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죠?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해서 서로 만날 때 뭐합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병사들은 피곤합니다. 맞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생각지도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겁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도석 부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만큼 작아지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만큼이라도 내가 뭔데 하는 사람들은요 좀 자신이 대접받을 것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뭔데, 그죠? 사람들을 겁주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주동사는 한번 더 합시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비운 것 아닙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비워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데요. 버리고 나면 그죠? 내 직분, 내 직위, 그죠? 내 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고달파집니다. 내가 대접받지를 못해요. 내가 무시를 당해요. 내가 얼마나 손해인데요.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조금을 비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뭐 했습니까? 다 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되 공으로 무로 불교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공이나 무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텅 비우시고 완전히 비워내시고 그 속에 뭘 담았단 말입니까? 사랑을 담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연약함이 없는 그분이, 무능함이 없는 그분이, 어리석음이 없는 그분이 질병과 무능력과 어리석음의 대명사인 인생처럼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피워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죠? 형상의 진료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죠? 형이 상하기, 형이 하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얼음이 됐다가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그건 물리적인 변화죠. 그죠?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물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요, 자기를 비워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개나 고양이처럼 되었다는 말보다도 더 심한 말입니다. 더 못하게 됐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뭘 비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셨습니까? 비워서 하나님은 1%도 없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한번 답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고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죄인의 친구,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들,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은 노예로 말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도 사람 같지 않은 노예처럼 모셨단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비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 되어도 엄청난 비우심인데 그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 여기 종 둘러서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죠? 사람의 노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릴 때 읽었던 담행 신부의 이야기를 저는 눈물로 읽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나환자들을 보고요,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33살의 나이에 살아있는 무덤으로 불리는 모로카이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를 깨우쳐주고 많은 구원물자를 전달해주고 신부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적 향락주의다.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적 사치라는 것입니다. 담행이 드디어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저들처럼 되지 못해서 내가 그런 줄로 알고, 문제는 자격이 있는 줄로 알고, 그죠? 하나님, 내가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멀쩡한 사람이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나환자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나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그 몰로카이 군도에 있는 나환자들이 마음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을 결단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행이 33살에 선교사로 갔다가 49살에 신도 안 돼서 그 섬에서 죽었어. 1965년도에 하와이 주지사가 하와이의 영웅으로 그를 추대했습니다. 그런 무엇이 없어야 종교의 영광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낸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그리고서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배설이 되지 않냐, 교회 신앙 연조와 신앙의 연륜이요 자랑이 되지 않냐고,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냐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합시다. 그럴수록 비우고 비워야 합니다. 내가 뭔데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LA랑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그곳에 다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휠체어에 아들을 싣고 밀고 가면서 에이즈 환자를 사랑합시다. 에이즈 환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에이즈 환자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비판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어렵습니까? 나는 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비워내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방탕한 남편과 같이 산다면 아내도 방탕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사랑했으면 그도 죄인입니다. 탕자도 문제지만 탕자의 아버지도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도 문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아기이기 전에 부모인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고서야 사랑이 통하는 것이고, 이 비움이 있고서야 사랑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되심을 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낸데 하고는요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됨을 다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악기도 속이 비어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야만 깊은 공명이 올라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체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 포기, 자기 손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운다는 것은요 모자람과 결핍 속으로 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내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내 됨을 좀 비울 때 진짜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동사가 낮추다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대접받을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죠?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낮추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느냐?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낮춰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낮아져도 너무 낮아져서 죄인과 같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가인 게르케고르가 쓴 조그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자가 시골로 사냥하러 갔다가 시골 백정에서 참으로 알이 닦고 순박하고 순결한 천사 같은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사냥 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돌아와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자인 내가 신분의 격차를 줄이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 사랑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저도 나를 사랑하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방을 하나 세녀 살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익히고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깊이 사귀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가씨하고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이윽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지만은 당신을 처음 보고 반했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사노라. 조금씩 사랑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아가씨가요,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알고
함께 왕궁으로 가서 왕비가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어주지 아니하고는요,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박삼내 하고, 그죠? 고졸 사람과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장님네 하고 집에 와서 사장 행세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군무로 갔을 때 우리 연대장님이 늦둥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혼자 부대 안에 공간에 사는데 아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6살, 5살, 6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요즘처럼 어린이집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놀아야 돼. 제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우리 군종병 데리고, 야야, 이 애 데리고 네가 하루 종일 놀아라. 네가 유치원 보모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되면 데리러 가요.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애 봐드릴게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데리고 나는 거예요. 부대 짬밥 먹이가면서 말입니다. 한 4시나 5시 안 되면 집에 돌려줍니다. 우리 군종병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어린이집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은 밥 먹으면서 아버지 보고, 아빠는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아들 이길 어른이 있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5, 6살짜리가 아빠는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목사님 오늘 점심 때부터 식사할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코가 깎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식사 시간에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코가 깎였지만은 참 저는 즐거운 비명이었어요. 아들 이길 뭐가 없습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부대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요, 그 아들만큼은 아버지의 등에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목이 안 씁니다. 목말을 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나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안 하고 일주일 지내기에 싸고, 그죠? 전에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은요, 한 달 40일 서로 말을 안 했대. 대단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낮춰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은 내가 녹아 없어져야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졌느냐 한번 더 합시다. 죽기까지. 3절, 8절 하반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두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낮아짐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복종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서야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종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교회 안 오면 뭐 안 괴롭습니까? 직장만 그렇게 아닙니다. 자아 개성, 자기 실현도 좋지만은요, 어느 때 가서는 딱 내 뜻을 꺾어버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시원찮은 자아, 이걸 좀 뚝 꺾어버리고 좀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사막에서 수돌하고 있는 한 교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가 완도라. 자기가, 마귀가 말입니다, 수도사를 갖다가, 교부를 갖다가 유혹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거짓말도 잘하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수도사, 이 교부가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오신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유혹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물러가 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유혹받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조그만한 교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완전히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낮추어버리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낮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나를 낮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구제는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그분에게 명예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에게 명예를 주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 여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실 뿐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됨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낮춰버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어떻게 높였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저 인간이 교만한가? 저 인간이 자기를 비워야 할 순간에 비우고 있는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달아보심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끄트머리 서 있는 살을 오라고. 저는 군부대 행사할 때 계급이 중위 대위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중령급 이상 모이는데 사장 행사에
제가 계급적으로 볼 때도 제일 낫잖아요. 항상 저 어떤 분이 한 구석에 가 있으면요, 선장님이 목사님 어디 계시냐? 빨리 메인 테이블로 올라오시라고.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다고. 인사참모가 공식 매뉴얼에 육군 내규에 기도하고 시작한 거 없는데요, 그럽니다. 야 임마,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러십니다. 낮추면 한번 더 합시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마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왕입니다. 아멘? 꿇지 않습니까? 왕 삼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나를 비우고 낮춘다고 해서 손해는 장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쟁 통해 적국의 왕자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왕이 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살려주면 어떨까 할 건데. 그랬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국의 왕 고레스지만은요, 그 진한 사랑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그 왕자와 그 아내와 아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왕자가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적국의 왕 고레스지만은 참 괜찮죠. 남자다운 기백이 있죠. 인품이 훌륭하죠. 얼마나 멋있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고레스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뭘 봤단 말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한 남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남편만 바라보았다는 것 말이에요. 날 위해 대신 죽겠다고 하는 자기 남편만 바라보았다는 것.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남자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시사 사람보다 못하게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남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바라보느라고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모든 것 주신 분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날 위해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간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122장 찬송.